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결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기도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시대수망 266페이지에 보면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항상 즉시 응답된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뭘 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또 세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속수무책이었던 이 중풍병자에게 어느 날 희망적인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한 소문이었는데요. 자기처럼 죄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자기보다 더 심각한 병,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이 사람에게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님 앞으로 운반만 된다고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까지 해주는 친구들 4명이 왔습니다. 이 성령께서 저는 이 가련한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풍병자 친구를 적극적으로 권하여 우리 예수님께 가자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이보게 친구,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보기나 하세.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네도 치료해 주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 한번 가보지 않겠나? 저는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뷰 앤 헤럴드 1912년 3월 28일자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대는 받을 것이다. 참 기도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 이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분들을 케어해 드리는데요. 참 특이한 질병에 걸리신 미국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는 그때 당시 90이 넘으셨어요. 네,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그 영어로는 pulmonary fibrosis 뭐 이런 학명을 가진 병입니다. 근데 한 번은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시간이 이르지만 지금 빨리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채플린들이 이런 요청을 받으면 즉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준비를 하고 이제 그 환자 집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예전처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환자분이 목사님 오늘은 찬송도 성경도 생략하고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리죠. 무슨 특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 예? 이머전시요? 무슨 이머전시인데요? 예, 목사님 사실은 제 딸이 둘이 있는데 그 큰 딸이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 딸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네요. 이대로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한번 마지막 수술이라도 해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옵션을 두 가지를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수술 않고 이대로 가면 6개월 정도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러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술을 해도 거의 생존 확률이 없는 수술인데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수술을 좀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어렵게 대답하기를 사실은 수술하는 가운데 돌아가실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면 수술하다가 성공적으로 수술이 맞춰지고 살 수 있는 확률은 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5%라는 말은 뭐예요? 수술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이러더래요. 근데 이 딸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을 않고 이대로 가도 6개월 이내에 죽는다 그러고 수술을 하면은 뭐 거의 죽는 확률인데 95% 죽는 확률인데 5%는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수술이라도 해보고 혹시 기적이라도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사인을 했답니다. 여태 꾹꾹 숨기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수술하기 바로 전날 그 어머니에게, 이 어머니도 호스피스 환자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그 어머니에게 어렵게 마지막 말을 꺼낸 거예요. 엄마, 내가 폐암 말기 수술을 받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수술 받는 것이 후회는 나중에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니 5% 상주전 확률밖에 없지만 수술을 받기로 그렇게 내가 사인했다고.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딸에 대한 이 모성 본능이 다 이렇게 살아나서 갑자기 새벽같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사정을 얘기를 쭉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남편이 그 얘기를 계속 옆에서 이제 듣고만 있어요. 그 두 분이 영감 할머니 이 두 분이 아주 정말 그 딸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제 두 분을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95% 죽는 확률이고 5% 살 수 있는 확률밖에 없는데 이거 보나마나 기도를 해봤자 이 수술 받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기도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 뭐 안 되면 또 그것도 안 되고 또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게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잠깐 정말 제가 주저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시험이 들더라고 목사로서. 근데 순간 제가 하나님 믿고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죽고 사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머니가 본인도 이 돌아가실 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호스피스 환자로 오늘날 하신 분이 본인의 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랑하는 피부째 딸이 지금 폐암 말기로 수술을 받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 수술을 하는데 5%의 희망을 가지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부탁했는데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되 주님의 뜻이면 이 딸이 5% 생존 확률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저도 조마조마하고 이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환자분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딸이 어제 목사님 기도 받고 수술 받았는데 5%에 들어가서 수술대에서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닥터도 놀랍디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펑펑 우는 겁니다. 전화기를 잡고서. 그 옆에 있던 그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살았어요. 야,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분명해요. 기도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침례받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침례받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이제 침례 탕을 준비하고 침례 가운을 준비하고 해서 이제 날짜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집에 그 환자분을 위해서 이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배텁을 남편이 몇 년 전에 만들어 놨어요. 제가 꼭 필요한 그 침례를 줄 수 있는 배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남편을 탁 앉혀놓고 이제 침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날 침례 날짜를 잡고 그 집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 살아났던 큰딸과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작은딸까지 와가지고 온 가족 4식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침례를 주는데 펑펑 우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눈물바다가.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이 있다가 이 90세 되신 할머니가 드디어 이제 폐섬유증으로 수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시자마자 이 남편이 저에게 목사님이 저를 침례주고 우리 딸을 살려주셨으니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 장례식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제가 이제 집례를 했는데 그 직계 가족들하고 친지분들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한 50여 명이 다 그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폐암 말기 환자로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5% 생존 확률밖에 없는 그 수술을 놔두고 저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5%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술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살려주신 그 증인을 제가 세울 테니까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딸을 탁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딸이 쫙 인사를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남편도 울고 온 그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 다 울고 웃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는 그런 장례식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환자분이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시험이 잠깐 들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잠깐 인간적으로 주저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강력하게 매달렸을 때 제가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식도 아니고 정말 보장도 없는 일이지만 기도를 했더니 누가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과연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이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고민한 일을 인간인 우리가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중풍병자처럼 나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그 일을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는 장소를 물색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시간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와서 4명이나 막 설득을 하고 격려를 해서 이제 가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이 또 제안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너를 들것에 눕혀서 우리가 4사람이니까 너를 이렇게 들고 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자꾸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참 고맙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도 나름 그 소문을 듣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이 병에 걸렸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시대선망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이 걸린 질병은, 이 중풍병은 이 죄악된 삶의 결과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부절제하고 정말 이렇게 무질서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양심과 그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태 바리새인들에게 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또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고 이런 그 질병을 가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처럼 그런 삶을 살아온 환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자기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그 순결하신 의원 되신 주님께 나갔을 때 그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를 거절하실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호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질병에 갇히게 됐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주님께 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뭘 도매급으로 그렇게 은혜를 강구하는 게 그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마귀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속삭임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이기고 정말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드디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한 가지 가졌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이제 시대소망 267페이지에 나와요. 이 사람의 진짜 바랐던 게 무엇이었는지.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무슨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죄의 짐에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전엔 잘 몰랐는데, 제가 이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는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왜 이런 질병에 내가 걸렸는지. 그리고 이 질병이 결국은 나를 6개월 이내 죽게 만들 거라는 것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 중에는 이 중풍병자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건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포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죽으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은 두려움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양심 가운데 깨끗하게 일말에 숨긴 죄도 없이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풍병자도 자기 질병 고쳐주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의 죄된 삶을 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함받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들것에 지금 실려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터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면서 그런 비슷한 바람으로 저에게 기도나 또 여러 가지 요청을 한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제 경험인데요. 이 50대 후반 나이에 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환자분입니다. 루게릭 병은 멀티플 스크롤로시스 이런 것과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우리 근육이 점점 수축되는 그런 병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내장 그 심장까지 다 이제 기능을 멈추기까지 이제 수축이 되는 그래서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에는 피골이 쫙 상접한 아주 보기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환자였는데 이제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만나러 갔습니다. 그 집에 갔어요. 그분이 누워 계신 그 집에 그 침실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그 환자분을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참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의 얼굴이 막 신음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얼굴이에요. 그리고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냥 스킨 앤 본. 정말 살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눈빛을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눈빛이 마치 눈빛이
그래도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눈빛이 바짝바짝 저를 보면서 정말 마치 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그 탄원하는 눈빛 있죠. 탄원하는 눈빛. 그런 눈빛으로 저를 막 쳐다보는데 그분이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일이 설명을 안 들어도 제가 알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불쌍해. 근데 여러분, 제가 첫 마디를 뗐을까요? 그분이 첫 마디를 뗐을까요? 그분이 저에게 먼저 첫 마디를 띄면서 인사를 했어요. Hi, Pastor Brian. Thank you for coming.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에게 침례를 주실 수 있으세요? Would you baptize me?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호스피스 채플린은 환자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들어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호스피스 케어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Would you baptize me? 침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 말을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Sure. 침례요? 제가 침례를 드리려고, 제가 여기 온 목적이 그겁니다. 침례를 받고 싶으세요? 네, 그렇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저는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는데 당신 물속에 잠기는 침례 받을 수 있겠어요? 받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sure 또 자기가 그래요. 자기도 sure 그래요. 아유, 그 물속에 침례를 받는 거 제가 받아야죠. 그래요. 제가 침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a Baptist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티인에이저 때 오래전에 부모님 따라서 침례교회를 나간 게 마지막이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등지고 여태 살다가 지금은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널싱홈을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환자를 침례를 줄 수 있는 배텁을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가운을 우리 미국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침례식 하는 당일날 오라 그랬습니다. 널싱홈으로. 그래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히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침례를 하는데 아들 보고 이제 그 어머니 뭐 무겁지도 않으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안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위에 이제 머리 쪽에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아들이 제가 이제 시킨 대로 어머니를 그 배텁에다가 이렇게 두 손으로 잠갔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물을 닦아드리고 옷을 이제 다 갈아입은 다음에 우리가 서로 허그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울고 자기도 울고 저도 울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 명이서 침례식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침례 증서를 제가 만들었죠. 영어로 딱 만들었어. 그래서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이후로는 하늘 도성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멤버로 입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짜 제 사인 해서 딱 줬어요. 그때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서 막 애기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해줬는데 그 주말 사이에 이 환자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는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자랑을 했던가 봐요. 야, 내가 진짜 몇십 년 만에 침례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자랑을 했던가 봐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환한 애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맞이하는데 첫 마디가 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교적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적은 지난번에 증서 드렸잖아요. 하늘
예루살렘 교회 교적이 있다고. 아니, 그거는 하늘 예루살렘이고. 아니, 지금 이 땅에서 교적, 목사님 교적 말이에요. 침례받으면 교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글쎄,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누구한테 침례받았냐? 패설 브라이언한테 받았는데. 어느 교단이냐?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다. 그래? 아유, 잘 됐네. 그러면 그 교회 그 침례 증서가 있겠네? 교적이랑 다 이제 입교했냐?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적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던데. 에이, 엉터리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를 침례 줬으니, 목사님 교회 입교해서 침례, 교적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re you sure? 정말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그러면 그 교적 받기 전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공부를 더 하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우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우리 미국 교회 우리 장로님한테 탁 연결을 해드렸어요. 이 장로님이 2주 동안 매일같이 그 집에 들락달락 하면서 우리 교회 교리 28개를 싹 다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날 정식으로 입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적을 드렸어요. 그 교적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병의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러고 나서 한 석 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에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탁 눈을 감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2주 동안 개인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I'm so lucky 이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이 성도를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제가 성경 교리를 계속 가르쳤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합디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리 중에 죽음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죽음은 죽자마자 심판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든지 지옥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죽음은 성경에 자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이 땅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은 자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기까지 가르쳤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좋아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죽음은 자는 거라고 그러고 즉결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하늘 가는 거, 근데 너무 좋다고.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내가 버렸다고. 나는 이제 I'm ready to die in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케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호스피스를 잘하는 건 뭐냐면, 이 죽는 환자가 모든 영적인 육적인 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드리는 게 호스피스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제가 잘 케어한 겁니까? 케어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분은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는 죄 용서받으니까 편안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저를 잠재우신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소망 268페이지는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게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을 때 눈이 마주친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당신에게 고정된 탄원하는 눈길을 보셨다. 그분은 사정을 알아차리셨다. 그분은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셨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그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숨길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놓고 하나님께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중풍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필요한 다른 것들도 덤으로 다 주셔요. 예.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선언을 하셨을 때 이 선언을 들은 중풍병자의 심령에서 평강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잦아든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그래서 그 평강이 임하니까 그 용모가 환하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스르르르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변화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기운이 나면서 탁 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즉시로 용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대 소망에는 이 치료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의 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의 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이 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이 시대의 소망 원문, 영어로 된 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훨씬 더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영어 원문에 보면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선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선언에 예수님의 말씀을요, 자신에게 주시는 새 생명에 꼭 필요한 유익한 것, 그것으로 받아들였대요.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원문에는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예수님이 죄 용서받았다 하는 선언을 정말 나에게 생명을 줄 말씀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He urged no further request but lay in blissful silence. Too happy for words.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요청할 것이 없었대요. 그리고 몸에 기운이 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냥 그 누워있는 상태로,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대. 왜냐하면 blissfu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가 필요 없는 그런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다 그대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 Too happy for words. 이제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마음의 평강이 이 마음속에 꽉 들어섰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응답과 이런 신앙의 이 평강, 이 기쁨을 맛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너무나 행복해서 말이 안 나오고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거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평강,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평강. 누굴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갖게 되는 평강을 가지면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도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평강이 있고, 내가 혹 아파도 그렇고, 내가 부자가 됐어도 참 평강이 있고, 내가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평강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no matter what 저에게 임하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우리의 높은 부르심 131페이지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가져가 버리실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 저도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은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명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사모해요. 네. 여러분, 이 심령의 평강은요, 어떻게 할 때 이르러 올까요?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요즘 한국에서 핫한 그 김주한 이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은 현재 휴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소통 연구소, 휴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 근력이 중요하다. 마음 근력. 여러분, 이제까지는요, 성공의 이 기본적인 조건은 머리 좋고 똑똑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또 의식주가 해결이 된 이런 삶을 살면서 좀 더 질 높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된 건데, 이분의 이 리서치와 이 연구의 이 종합적인 이 요약은 뭐냐 하면은,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 좋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근력이 탄탄한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근데 마음 근력이 뭔가, 이 좀 잘 의미가 안 올 때는 영어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rit, G-R-I-T, grit. 이게 뭐냐면 투지, 기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근력이 있는 사람은 반짝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건 뭐냐면 꾸준하게 근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쭉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 근력의 근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 근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소통이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소통을 상사들과 또 동료들과 잘 하면은 자기의 실력도 인정받고 또 이렇게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 근력이 뭔가, 저도 이제 이 정보를 접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근력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더라고, 평강.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에 수많은 이 평강에 대한 기록이 나온 이유가 뭔가, 이게 마음 근력이에요. 마음 근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설교를 하실 때 뭐라 했어요? 첫 설교에 뭐예요? 팔복 중에 심령이 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을 비우고 그 근력의 근간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면은 천국이라는 게 천국. 천국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죠. 네. 야, 여기 지금 이제 세상은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막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되는 평강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고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 말이 필요 없는 행복. 예? 이 뭡니까? blissful silence. 말이 필요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 근력을 갖는 비결,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벽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가지고 가서 간구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유한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이 필요 없는 행복과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